같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내게 이름하게 되면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방에로 들어가 그를 지나서 한 그곳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문즉 머리맡에 수레 구운 것과 나무는 이르도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먹으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기름을 취하여 40주 40년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불끈 주시고 영혼유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함을 입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역본과 39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를 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목사로서 강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예배를 진행할 때 힘이 있어 보이십니까? 근데 아마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날은 힘이 넘쳐나고 어떤 날은 조금 힘이 없어 보이고 어떤 날은 아예 침체된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특히 새벽 예배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야 다양합니다. 때로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경 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통 신경을 쓰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시험이 될 수 있죠. 실족하여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죠.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족하거나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모습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도 때도 없이 실족하고 영적 침체에 빠진다거나 작은 일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해서 늘 힘없이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점점점 단단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은 체질이 변화되고 점점점 단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같으면 10번 실족할 일들이 10번 넘어질 일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질 일들이 이제는 7번으로 5번으로 그리고 2번으로 1번으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적 지식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850대 1.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으로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이긴 능력의 종입니다. 뭐 850대로 주먹 다짐을 한 건 아니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막 하늘에 불을 내달라고 자해까지 하면서 막 날뛰고 했어도 불이 성냥불만한 것도 안 내렸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역사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 아니죠. 엘리야가 그만큼 능력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갈멜산 전투, 그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 전투를 보면서 구경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불이 떨어지며 그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승리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그 850명의 선지자들은 이방 선지자들은 그날 싹 다 몰살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그 이방 신들과 이방 선지자들의 기에 눌려서 숨어 살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제서야 그 전투에서 승리하자마자 길을 펴고 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제는 그와 같은 길을 펴고 살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딱 됐는데, 그런데 악한 이방 출신의 왕비 이세벨은 아직도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다같이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컴퓨터가 나갔습니다. 들어와라 컴퓨터야.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그런데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였는데 내일 이맘때가 되면 엘리야 너도 똑같이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죽여주겠다. 지금 이세벨이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가 여러분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영적으로 기운이 빠지고 침체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능력의 종, 불의 종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에 침체되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누구나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실족하고 침체될 수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의 종, 믿음의 사람, 능력의 종 엘리야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고 걱정, 근심으로 인해 영적 침체에 빠져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현실을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보세요. 엘리야 능력의 종이 그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나서 그 형편, 내 형편을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살아야 되겠다.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며 얼마나 두려웠으며 자기의 형편과 현재의 상황을 보고 살고자 도망하는 모습이겠냐. 아마도 엘리야의 심신,
몸과 마음은요 극도로 약해져 있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긴장되는 일이겠어요. 그 850명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이방 그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군중들도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분위기에 단 홀로 열을 단신 혼자 섰던 엘리야는 굉장히 그 분위기에 압도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긴장된 모습 가운데 긴장된 몸을 가지고 그 850대 1의 싸움, 영적 전투에 임했겠냐 이겁니다.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 18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이제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구름이 촥촥촥촥 올라오면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가 내릴 때 이제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성경 보면 진짜 만화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차를 타고 달려간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더 빨리. 어떻게 달려가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마차보다도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달려가는 일을 이 성경 18장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면서 몸도 긴장하고 정신도 바짝 긴장하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비가 오는데 막 마차보다도 빨리 달렸으면 도대체 어떻게 달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금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영적, 육적, 정신적 피로가 아주 극에 달했던 상황이 바로 엘리야의 심신 상태였다. 그와 같은 심신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한마디 하는 거야. 너 내일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 내가 만약에 너를 내일 죽이지 않으면 모든 신들이 내게 저주를 내는 거야. 얼마나 악하게 지금 독하게 마음을 먹고 이세벨이 말을 하고 있냐. 이 협박에 그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그 협박을 듣자마자 엘리야는 확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과 마음이 확 다운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현실 도피, 도망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간관리, 체력관리, 마음관리를 먼저 잘 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걸 못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관리를 잘하고 여러분 시간관리, 체력관리를 잘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주무시는 분들 대부분은 습관적인 거 아니면은 토요일날 밤에 안 자고 텔레비전 보고 밤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이 꼭 주일날 와가지고 주무시는 거예요. 조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를 잘 하셔야죠. 내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나기 위해서 그 전에 토요일날 시간관리, 마음관리,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 관리에서 실패하고 말면은 주일날 와서 꾸벅꾸벅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기는커녕 조그마한 풍과만 닥쳐도 꼬꾸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침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관리 잘 하시고 체력관리 잘 하시고 마음관리 잘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관리를 잘 합시다. 관리를 잘 합시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엘리야는 심신이 고단한 상태에서 이세벨의 그 협박을 입고 확 무너져버리고 이제 도망치는 길, 현실 도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을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내가 이 현실만 피해버리면 문제가 해결되냐 이거예요.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진탕, 에이 술 한잔 마시자. 그리고 막 고주망태가 됐다가 그 다음날 되면은 이야 술 한잔하고 진짜 고주망태 되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됐네?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니에요. 술만 막 술 마시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막 그럴 때는 잠시 그냥 마치 마취약을 맞은 것처럼 잊어버릴 수 있지. 그러나 해결 방법은 되지 않습니다. 현실 도피는요 해결 방법이 되지 않아요.
엘리야가 지금 현실을 도피해서 도망간다고?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생명을 위해 도망해야 되겠다. 내 형편을 보니까 이거 죽겠구나.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야 되겠다. 여러분, 살고자 도망쳤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방해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였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의 침체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살고자, 생명을 보존하고자 도망쳤잖아요. 현실 도피했잖아요. 그런데 도망간 지 하루, 얼마 안 지나가지고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 얼마나 그 현실이 두려웠으면,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하루 가지 못해가지고 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아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겪게 되고, 영적 침체를 누구나 겪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침체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면 신앙의 우울증 속에서 죽음의 유혹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것에서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면 점점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우울함과 영적 침체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도 천하보다도 귀한 이 생명을 내가 스스로 해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함과 그 영적 고독과 침체, 그것을 방치해야 돼요. 빨리 헤어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그때는 막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팔아먹은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상실감, 아,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더니 이 잘못된 짓을 해버렸구나. 그 상실감과 우울감과 죄책감을 그는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밀려오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 자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이처럼 영적 침체는 여러분, 무서운 것이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빨리 헤어나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그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엘리야는 한없이 자기 자신을 비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비관하는지 몰라요. 그의 자존감이 완전 한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의 종이잖아요. 불의 종이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3년 동안 내리지 않고 비가 내리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둘러치고 있던 모든 불을 확 살라버리고 제단에 불을 붙이고 활발 태우는 놀라운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850대 1로 싸울 수 있는 강당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니까 도망가지 않나, 도망가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나. 그러고서 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조상들보다 나는 낫지 못합니다. 혹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해서 점점 그 정도가 심해지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건 물론이거니와 세상에 마치 나 혼자만 남은 것 같고 외롭고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같고, 하여튼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나면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면서 완전히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우울증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도록 여러분 자신이 그냥 그 우울함에 영적 침체에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한마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 우리 중간 부분에 보면은 엘리야가 죽을 것 같이 괴롭고 자존감이 정말 땅바닥을 치는 그 순간 가운데 지금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럼 그 침체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낙심하여 실족함으로 도망치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지만 그 가운데 간절히 찾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순간에 찾고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엘리야가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으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들게 됐죠. 그때 엘리야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로운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죠.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그냥 쓰러져버려요. 쓰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신 걸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계속 오전 예배 때도 천사가 나오고 오후 예배 때도 천사가 나오고 굉장히 천사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잡고 엘리야에게 가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걸 알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행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천사가 첫 번째 어떤 행위를 합니까? 어루만지고, 그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뭐 조카라든지 사촌 동생이든지 뭐 교회에서 아이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을 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가 막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면 어떻게 합니까? 엉엉 울죠. 막 세상이 들쭉날 것처럼 얼마나 울어댔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막 울 때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죠.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왜 그래? 하고 꼭 끌어안아줍니다.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등을 따독해주고 머리를 쓰담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달래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방이라도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울었던 어린아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주고 품에 안은 엄마가 쓰담 달래주고 어루만져주면 그렇게 죽을 둥 살둥 울던 어린아이들도요, 마음에 안정을 찾고 울음소리가 잦아들면서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쓰다 지금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놀랐습니까? 그 놀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달래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굉장히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지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우울함을 치료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을 때 그 와중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머리맡에 숯불로 구운 떡이 있었고 물 한 병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의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육체적으로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타이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걸 아시기 때문에 천사가 그를 먼저 어루만져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그 육신이 탈진할 정도로 너무너무나도 지쳤다는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 육신에 필요한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이처럼 세심하시고 완벽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얼렁뚱땅 대충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육신의 연약함, 그 모든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몸 상태, 육신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족할 수 있어요. 누구나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우리 학생 청년들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거나 지치거나 낙심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상태로 오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치며 낙심하며 실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잠들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두려운 마음, 낙심되는 마음, 그와 같은 마음이 왔을 때 엘리야처럼 간절히 여호와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고쳐주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는요 진짜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천사일 수도 있지만 천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때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잘 지냈어? 아니면 갑자기 집사님 목소리가 듣고 싶네? 이게 바로 하나님 보내신 천사 아니겠어요? 막 외롭고 힘들어가지고 막 우울하고 아무도 없고 혼자 집에 있고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 와서 집사님 뭐해? 할 거 없으면 우리 집에 놀러가, 우리 빈대떡 같이 부쳐 먹자. 여러분, 이게 천사 아니겠어요? 내가 외로울 때 보내주시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음악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전화하고 싶다, 갑자기 그 집에 놀러가고 싶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하나님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천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에게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내시는 건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가정에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다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 상한 육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천사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공간을 통해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엘리야처럼 두려움과 고민과 어려움을 만나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 이르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혹시 그런 실망 가운데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의 피곤하고 지친 육신에 필요한까지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